암송은 눕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눕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눕기 2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눕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하나의 장면에 나와 있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그 선한 일, 그리고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행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그 모압 지방에서 떠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사는 그 고향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롯도 자기가 살고 있던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하는 내용은 뭐냐면, 신실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신실한 룻에게도 임하였으면 하는 것이 이 기도에 들어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한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힘든 곳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이 룻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개를 의미하는 것은 마치 큰 어미 독수리가 그 넓고 강한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그 능력의 날개, 그 보호하심의 날개,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큰 날개로 이 룻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룻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을 다시 룻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이웃들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도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결단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을 보아스처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의 자리로 새로 옮긴 그 신앙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또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이 와서 이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서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불법 주차로 혹시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며칠 전에 13호 태풍 닝닝이 전국을 강타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을 앞둔 많은 과실들이 땅에 떨어지고요, 또 가옥들이 침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힘없이 주저앉아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태풍 속에서 시흥에 있는 화해 도매단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주변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강력한 태풍이 이쪽 서해안 쪽으로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시흥에 있는 이 화해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기계협회에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형 트럭들을 좀 이렇게 쉬고 있는 대형 트럭들을 이 화해단지 그 근처에 비닐하우스 근처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40여 대의 대형 트럭들이 이 비닐하우스 옆에 쭉 서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와도 이 트럭으로 인해서 태풍을 막아줌으로써 화해단지에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기사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사용하기에 정말로 편리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에 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약한 비닐하우스 옆에 강한 트럭이 있으면, 트럭이 버티고 있으면 태풍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기도 합니다.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그 연약함을 숨기고 감출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이란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다 하나씩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미달된 점수를 말할까요? 아니면 승진을 위한 고가 점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할까요? 또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작은 키를 말할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그런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능력이 있는데 왜 무능력이라고 얘기를 할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물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손을 잡고 생활할 때 부족한 그 일부분의 짐들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는 것을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에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마땅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27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연약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대다수는 그러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특권을 위해서 마무리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내용도 올바르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으로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간구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라도 항상 변함없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한 비교 의식인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도가 많은지 우리 자신들은 기도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자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영역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처럼 대답하는 것이 정말로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크고 더 맛있는 떡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보다는 우선 내 입에 달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떡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한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일을 끝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의 방치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담대함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노력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함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연약함보다 더 강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연약함을 넘어서는 그런 성도님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이루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합력할 수도 없고 선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는 그런 모습이나 공동체를 보면 서로 비교하여서 경쟁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또 친밀감에 따라서 그룹을 형성을 하고요, 또 그 그룹에 형성되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인적인 모임들을 자꾸 만들면서 자신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그런 공동체를 모른 척하거나 다른 공동체의 아픔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합력을 하여도 선을 이루지 못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합력이 이런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공동체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신앙 공동체가 합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동체의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질들과 감정들을 다스리고 이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를 합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힘이 그런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이 공동체가 합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질이나 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합력한 신앙 공동체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한 걸음 앞에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합력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합력하려면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합력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시켜 주십니다. 매일 정기적인 모임이나 수시로 모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작은 모임이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꼭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간구할수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더 힘을 쏟아야 되고 연약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럴까라는 것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공동체를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종이 한 장도 서로 합력하면 낫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종이도 합력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종이를 잡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를 잡은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한 사람이 왼쪽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방향도 제대로 못 맞춘다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같은 방향, 같은 보폭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합력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선을 이룰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합력하면 낫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된 힘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동력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공동체가 온전한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방향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가 힘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푸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푸념을 하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 푸념을 힘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푸념이 감사로 바뀔 수 있고 그런 아쉬움이 기쁨으로 변환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그런 푸념과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힘있고 생명력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들이 앞장서고 그런 일들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데 앞장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은 분명 평생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연약함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리면 없어지는데 제거해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은 이 연약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속된 그 연약함 속에서 계속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연약함의 그 울타리, 연약함의 그 수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시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모습에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는 나오십시오. 이제는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 울타리에서 수렁에서 나와서 더 멋진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을 꿈꾸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공동체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닌 평생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간구하면서 사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필요할 때 어떠한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큰 일이면 큰 일을 구하시고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을 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힘을 더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누리시고 만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연약함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동력을 얻는데 그러한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